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의 영혼을 주 앞에 깨우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와 항소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각자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이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 오랜 질병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자녀와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와 진로, 진학과 군복무,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있는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숨쉬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PRS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은 감사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의 언어에서는 불만과 피로, 절망이 더 많아지고 감사하는 상황이 좋아야 겨우 입에서 올리는 조건부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이고 찬양은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요. 시편 65편은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단지 개인적 구원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온 민족 그리고 온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인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을 저는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삶의 공급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5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우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사리며 기다리는 깊은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출발점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태도 안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긍휼과 용서의 넓이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죄의 무게에 상당히 눌려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이겨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의 집에 거하며 그의 임재를 누리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굳게 믿은 다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과 민족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바다 그리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기서 산을 세우신다는 표현은 세상의 기반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유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설렘과 그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문장은 자연의 혼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사회적 혼란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다의 물결 같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에 하루의 시작과 끝은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사람의 하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교회 모든 공동체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땅을 적시고 삶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시편 65편은 마지막 부분에서 농경사회의 백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풍요의 그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아멘.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시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마다 기름방울, 즉 생명과 회복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연이 예배자가 됩니다.
들판의 양떼와 골짜기의 곡식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곧 감사가 메마른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보는 자연의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메마릅니다. 이제 주께서 비를 내려주소서. 며칠 후에 회심자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가 평생 가장 부흥을 경험했던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을 때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셨음을 믿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은 기다림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침과 저녁이 슬픔과 눈물로써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듯 우리 삶의 인생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어려운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겪으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럽니까? 탄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이겼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물을 사하시며 찬양할 입술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시고 골짜기를 곡식으로 입히시듯 우리의 삶의 골짜기 가운데에도 은혜의 방울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자들 가운데에 입술로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새로운 교회 모든 공동체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